또 성찬절에 관한 말씀을 또 짧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의 성현들이나 영웅들은 출생의 일화들이 들어 있곤 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주전 551년 중국의 산동성에서 하급 귀족 무사인 아버지 숭양헐과 어머니 안씨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셋째 부인입니다. 공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셋째 부인인데요, 첫째 부인에게서 딸만 9명 나왔습니다. 딸 부자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싶어요. 요즘은 딸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혼모 가정에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딸들은 입양이 잘 되는데 아들을 입양 안 해간답니다. 요즘 딸을 선호해서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는 아들을 선호했던 시절이니까 첫째 부인에게 딸만 내리 아들 명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이 공자의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취했습니다. 둘째 부인하고 낳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지체장애, 다리 장애가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공자의 아버지 나이가 어떤 문헌에는 65세, 고대니까요, 잠깐 어떤 문헌은 70세라 그럽니다. 근데 엄마는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입니다. 16살, 아니다 15살, 하여간 10대입니다. 10대. 어떤 기록은 16, 18, 15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15 아니면 나이 많으면 18인데 아버지 나이는 65세, 어떤 분은 70세, 나이 차가 50년 가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 그 공자가 아버지가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7살 때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쨌든 이제 하급 관리에서 관리 출신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왕인 이 정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죠.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공자는 한 은수저쯤, 하급 관리쯤 아버지가 되면,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왕의 그 아들 석가모니가 됩니다. 석가족이거든요. 금수저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러니까 이제 흑수저쯤 됩니다. 목수저 되나가요? 목수저. 목수면.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식으로 하면 목수거든요. 정확하게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목수라기보다는 이 장이라는 뜻입니다. 장인. 이게 석수에 가깝습니다. 당시 집들은 거의 다 돌집이기 때문에요. 석수에 석수일 많다. 우리식으로는 전부 다 나무로 집 짓고 초가집 짓고 기와집 이러니까 나무로 다 지어서 목수 이런데요. 테크톤 이래가지고 이거는 장인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아니죠. 이 예수님은 흑수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다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족이니까요, 좋은 데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공자는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급 관리고요, 부인을 3명이나 둘 정도고 자식도 많이 주니까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기 예수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지만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방이 있더라도요, 구유에 누웠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밥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관이 정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밥통 아닙니까? 밥통. 밥통 안에 누웠으니까 밥입니다.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밥집이잖아요. 밥집, 떡집.
밥집에서 태어나시고 밥통에 담기셨어요. 밥통에 담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는 자가 산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댔지만 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교회 하에서 그 밥통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습니다. 왜 구유에 누웠을까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말이 있는 곳이면 말구유고요, 마구간이고, 소가 있는 곳은 외양간이고요, 양이 있는 곳은 양우리가 될 겁니다. 그 구유가 어떤 구유인 줄은 모릅니다. 마구간일 수도 있고요, 외양간일 수도 있고, 확률상으로는 이스라엘은 목양 문화니까요, 양구일 수가 많습니다. 성경은 구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밥통 아닙니까? 가축들의 밥통. 냄새 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곳에 천을 깔고 아기 예수를 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왕자처럼 자기 아들을 키우고 싶고요, 눕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모의 마음은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좋은 산부인과에서 낳고 싶은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산후조리원 동기들 모임 한다면서요? 하세요? 젊은 애기들 엄마들 산후조리원 동기들 모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 요셉은 구유에다가 아기를 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유에 누우니까요, 그 환경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변화시키지 못할 환경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어서지는 본문에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러 옵니다. 첫 번째 경배하러 온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목자들입니다. 그 뒤에 동방박사가 오게 됩니다. 그럼 목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양구유일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 양구유 정리하고 그 양구유, 양우리 치우는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서투른 목수 출신이 그곳에 누웠는데, 조금 있다가 목자들이 오더니요, 그걸 전부 다 양우리를 치우고요, 그곳에 다시 보자기를 깔고 좋은 천을 깔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좀 이따 집으로 옮기는데요, 이제 장례가 났는지 그 여관집으로 옮겼는지 다른 집으로 옮겼는지 몰라도 조금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냥 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동방박사가 어디냐? 뭐 동쪽이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동방박사가 어딘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황금, 유황, 몰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좋은 장소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놀라운 것은 중국 문헌에요, 때도 이때입니다. 천문학이 제일 발달한 당시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요. 그러니까 중국의 천문학자 유향이라는, 한자로 유향이라는 이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별을 보다가 왕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께 보고를 하고 신하 둘을 데리고요, 보물 3가지를 들고 1년간 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별 따라가서 왕을 경배하고 왔다는 기록이 중국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맞춰보니까요, 예수님 탄생할 때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는 중국의 천문학자들이다. 동방박사는 천문학자들, 제일 발달한, 요즘은 뭐 반도체 이런 과학이 제일 발달해가고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천문학이거든요. 별 보고 점치고 별 보고 농사, 그 해 농사를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문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고요,
유항이라는 학자가 제자들 데리고 1년간 서쪽으로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몰라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여러분 이 당시에 참 구하기 어려운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밖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함께 화답하면서 축복합니다. 얼마 있다가 장소를 옮겼더니 동방 박사가 와서 축복하고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참 냄새나는 그 환경이, 서글픈 환경이 우리 주님이 태어난 그 환경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곳마다 환경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유 형편없는 짐승의 밥통인데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오니까요,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아름다운 장소로 달라지고 막 축하객들이 오면서요, 변화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베데스다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온 병자들이 모이는 환경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니까요, 그 베데스다에 제일 낙심했던 38년 된 병자의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세다 들녘 남자만 헤아려도 5천 명입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잖아요. 남자라는 것은 2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굶주렸는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다니, 이런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탄식하는 집입니다. 얼마나 동네에 사인이 많고 눈물이 많았던지, 여러분 동네 이름 좋게 짓고 싶잖아요. 좋게 멋지게 짓고 싶잖아요. 저는 이게 남산동 이름 뜻을 몰랐는데 이렇게 청룡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 유래가 적혀 있더라고요.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이 길을 단장하면서요. 범어사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동네다 이래가지고 남산동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저는요 밀락동이라고 생각해요. 밀락동. 백성민자, 즐거워할 낙자, 백성이 즐거워하는 동네. 다 말이 멋진 뭐 뭔가 있잖아요. 다 좋게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 베단이요 슬픔의 집입니다. 애통하는 집입니다. 얼마나 그 동네에 눈물 많고 한이 많고요, 망해가지고 하는 동네입니다. 달동네 중에 달동네입니다. 이사하기 싫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요, 잔치하는 동네가 되고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동네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베단이 와가지고 나사로 보고 예수님 믿는 동네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 환경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내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 처지, 내 형편, 참 우리 가족의 형편, 참 내가 바라던 그 형편입니까? 아니면 참 눈물 나고 좀 가슴 치는 상황입니까? 왜 이런 형편이 되었나 낙심합니까? 문제는 내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지금 형편없는 구유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우리에 지금 마리아하고 누워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요 좋은 조리원에 보내고 싶은데, 좋은 산부인과에 눕히고 싶은데요 짐승의 밥통에 누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 그곳이 목자들이 들이닥치더니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 환경을 막 새롭게 다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하고요, 조금 있다가 며칠 뒤에는 동방 박사들이 올 때 빈손으로 안 옵니다. 귀한 예물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 어디 쓰입니까? 얼마 뒤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 다 죽이라 할 때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피신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갑니다. 뭐 먹고 살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헌금해 준 그 예물 가지고요 그 피신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까?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구유 같은 형편입니까? 조금 있으면 목자들이 와서 바꿔줄 겁니다. 좀 더 인내하시면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내 삶에 보내셔가지고 나의 어려운 처지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있습니까? 주님 개입하시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인생도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구유에 오셨어요. 사실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참 냄새 나잖아요. 내 마음이 짐승들의 밥통처럼 냄새 나고 더럽잖아요. 근데 이곳에 내 심령에, 더러운 짐승의 밥통 같은 내 심령에 주님 오시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 교도대장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책 놓은 적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그가 살인마들, 많은 더러운 잡범들을 교도소에서 만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런 인간 말종들,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저 인간 아니다고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그우먼 가운데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뭐 이렇게 요즘 간증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조혜련 씨 그 인생이 참 어렵잖아요. 이혼도 하고 참 서글픈 인생 살고요. 또 남모 호랑개교입니까? 일본 종교, 이 불교의 한 종파인데 우리도 이렇게 뭐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신천지라든지 제임에서 다 이단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본에서 생긴 남모혈왕개교. 석가모니는 부처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일본 성녀 그 사람이 자기가 부처랍니다. 그러면서 나온 불교에서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그 남묘혈왕교에 빠졌던 개그 우문입니다. 그 인생이요, 이혼했죠. 남모혈왕교에 빠졌죠. 완전히 인생 다 망쳤는데요,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그 감격을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구유 같은 인생도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다. 구유 같은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시죠. 넘지 못할 벽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라는 벽이 있었잖아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 덕분에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아라비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감사 아시죠? 그 중에 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럼 무역 갔다 왔거든요. 배 타고 장사하고 이방인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딱 들어올 때 이렇게 합니다.
옷입니다. 신발 먼지 다 떨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내가 이방 사람들 만났지만 나 그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다 텁니다. 이방인하고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이방 교인들하고 이렇게 순회 가가지고요, 교인 아닙니까? 성도하고 식사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교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늘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갈 때까지 교인들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이방인 교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요, 바울이 막 화가 났습니다. 후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선배한테 막 뭐라 합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본다고 하나님의 자녀끼리 식사하다가 그걸 안 해요 하고 막 뭐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때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아기 예수와 만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만납니다. 목자들이 계속 왔다면요, 목자하고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장벽들을 예수께서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죄인입니다. 남자 보고 죄인 이러면 세리입니다. 세리를 가릴 때 죄인이라 그럽니다. 여자 보고 저 죄인이야 이러면 안 물어봐도 압니다. 창기입니다. 창기, 직업이. 남자 보고 저거 죄인이야 이러면 직업 무조건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아닌데 죄인이야 이러면 목자들입니다. 그만큼 목자들은요 아주 멸시받았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것보다 남의 양을 치고 일당 맞는데요, 양을 막 빼돌리고 했거든요. 팔아먹고. 그래서 아주 도둑놈들, 죄인들, 세리 다음 죄인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멸시받는 목자들이 왔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가운데 낀 사마리아는 아예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얼굴 부분이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북이스라엘. 제 배 부분이요, 사마리아입니다. 다리 부분이, 다리 밑에가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 안 좋은 거는 말 못합니다. 가운데 있는 중부지방 사마리아는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별로 사이 안 좋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잖아요. 베들레헴, 남쪽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고향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하다가 정착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원 고향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사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북쪽 사람입니다. 근데 원 고향은 남쪽 베들레헴입니다. 북쪽의 출신, 남쪽의 출신 함께 만났어요. 축복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구유에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목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북쪽 출신 사람과 남쪽 출신 사람, 지역 감정을 벗어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호남과 영남, MZ세대와 기성세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유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유는 어디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그 좋지 못한 환경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 모든 더러운 구유, 우리 마음을 찾아오셔서 누우신 주님이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구유,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 누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